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정말 아름답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였죠. 지난 주일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주님은 그곳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듯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신 대로 그의 제자에게 팔리게 되어 공의 앞에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문헌을 찾아보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가장 무서운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을 묶었던 그 쇠고랑은 거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목을 한 대로 묶어 이렇게 묶어서 바닥에 묶습니다. 무릎을 꿇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역자 형태로 꺾여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39대의 채찍을 가합니다. 40대에서 40대에서 한 대 뺐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한 대를 남겨두고 39대의 채찍을 칩니다. 그 채찍을 칠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이렇게 허리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문헌을 찾아보면 9가닥에서 12가닥 정도 되는 아주 크고 긴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갈고리를 붙이거나 동물의 뼈를 붙이거나 유리 조각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하루 동안 물에 담그어서 가죽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툭툭 불려서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칠 때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돌려 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9개에서 12가닥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위험물들이 달린 것을 두 손으로 군인이 두 손으로 겨우 들어 올려서 우리 야구 방망이를 치듯이 높이 두 손으로 양껏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때릴 때마다 한 번 때리고 한 번 뺄 때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뼈가 으스러지게 됩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에 이미 척추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미 모든 근육이 다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 위에 근육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 근육 위에 십자가를 울러매고 힘이 있게 가야 하지만 이미 39대의 태형을 통하여서 모든 근육이 찢어집니다. 모든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척추의 뼈는 모든 살이 찢김을 통하여 드러나여 있고 옆구리는 갈비뼈가 드러났고 그 사이에 창자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모든 근육이 소멸되고 찢기고 없어서 한 걸음 한 발도 걸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유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햇빛에 비쳐 말라 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을 쉬지 못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미 맞을 대로 맞았고 상해질 대로 상해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무릎의 힘으로 올라와야지만 숨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 십자가에서 몸이 내려간다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쉴 수 없고 또 숨을 쉬기 위해서 무릎을 한번 올려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 군인들은 그 숨 쉬는 것을 끊기 위해서 무릎을 쳐서 무릎을 깨쳐버립니다. 무릎이 박살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주님은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옆구리가 그냥 이렇게 찔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 옆구리의 각도는 밑에서 위로 바로 찌르며 심장을 찔러버리는 창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그냥 찌른 것이 아니라 밑에서 심장을 향하여 옆구리를 찌름을 통하여 심장을 관통시켜버리면서 확실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는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나 있고 이미 모든 근육은 다 파괴되었고 물과 피를 쏟아버릴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여기서 끝나버리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그냥 끝나셨다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요, 밝혀집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1000년, 2000년을 갔던 이단들이 있던가요? 100년도 가지 못합니다. 그 이단이 100년을 가지 못하니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한번 가게들을 조사해 보면 사촌 형제들입니다. 한 스승을 두고 다 거기서 파생되어 나와서 조금 공격당하니까 좀 거기서 또 하나 만들어내었지. 하여튼 알고 있는 이단들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승리하지 못하고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 거짓은 온 만방의 들통이나 그것은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흉측한 몰골로 죽었지만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시며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믿음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거룩하고 복된 성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에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꽁꽁 숨어가지고 온 문에다가 나무를 때리박고 그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해놓고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제가.
네, 맞아요. 문을 때리 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유령처럼 우리 사랑과 영혼을 받던 것처럼 쓱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마가 만져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도마에게 만져보라라고 그의 몸을 드립니다. 그때 도마가 직접 쑤셔보고 만져보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영혼, 우리 영어 다 보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거든요. 사랑과 영혼을 보면 영혼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쑥 지나가게 되고 쑥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완벽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육신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한 곳을 문을 들어가셔서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라고 얘기하며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친히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가 완전한 부활이요 생명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확정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해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을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을 보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설책을 한번 보면요,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글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었다라고 여러분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정말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는 처음 나오는 장면에 뭐가 있냐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소설에는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소설은 거의 없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지 않고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해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부활의 사역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재수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재판받다 보니 우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자다가 3일 만에 깬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의 하나님 선지자에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한 거?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의 건의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약 300여 가지가 넘는 약속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나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천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지가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4개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해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간에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주 연약함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사역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십자가에 달리는 건 너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틀어버린다면 작은 약속을 틀어버린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약속을 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결단코 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 믿지 마라 얘기합니까? 약속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참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헛 약속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 아들은요 유튜브 보면서 다 사달래요. 저한테 막 다 사준답니다. 그냥 네, 안 사준다 하면 막 난리를 치니까 야 빨리 사줘. 알았어. 이러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약속합니다. 이게 헛 약속이죠. 그러니까 안 사줍니다. 저는 아니요 못 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까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신 약속이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화복을 내가 주장하겠다. 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 가운데 너의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계는요, 어쩌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 원수가 우리 발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재림 때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왜 좋은 거는 다 내 거고 왜 안 좋은 거는 다 네 겁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가 복 받고 간다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항상 나는 왜 좋은 것만 낼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좋은 것도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안 좋은 것도 약속하셨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룰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이란 단어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이 이단들이 너무나 나쁘게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재림 얘기하면 엄마 이상한 것 같아. 이긴 자 얘기하면 엄마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교회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 그때에 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찬양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 심판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못 믿겠습니다. 아닙니까? 참 못 믿을 세상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틀면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든지 어떤 정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참 못 믿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선거 우리 한두 번 해봤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못 믿을 세상 믿지 말고 못 믿을 주먹 믿지 말고 못 믿을 힘 믿지 말고 못 믿을 재산 믿지 말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다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먹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진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주먹. 우리 예전에 우리 김병호 집사님, 우리 노수연 집사님, 우리 김정지 집사님 예전에 이 주먹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 주먹 한 방이면 막 다 됐는데 요즘에 잘못하면 주먹 부사집니다 이제. 네, 이 철분들이 빠져나감을 통하여 옛날에는 막 이 나무 팍 치면 나무가 팍 깨지는데 요즘에 나무 팍 치면 손이 팍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요 주먹 아닙니까? 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이 주먹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물질, 뭐든지 간에 믿을 거 하나도 없지요. 네, 머리카락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네, 수부룩하게 났습니다. 네, 처음부터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못 믿게 되고 나는 스스로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의 이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심판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소망하는 것은 한 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가 이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